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쉬운 방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개인의 삶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비신자들에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도 있어서요. 더 치열하고 힘듭니다. 고통과 아픔이 격렬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어려운 환경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왜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일까? 그동안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부족한 제가 훈련을 좀 받으면서 조금은 알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놓쳐서입니다. 주님을 놓쳐서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있어서예요. 즉 성령님을 놓쳐서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잖아요. 이걸 자꾸 놓치고 환경의 어려움,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꼭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 진리의 측면에서는 생명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언제나 크신 능력과 사랑, 권세를 가지고 동행하시는데 그 임재를 놓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는 만큼 외부의 요소에 지나친 기쁨이라 할지라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할수록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만큼 외부의 충격, 환경, 영향 안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충격이 좀 와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주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자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삶이 왜 유익한가? 제가 참 부족하지만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쓰임 받다 보니까요. 개인의 삶에서도 참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이 크지만 너무 행복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때때로 전도의 통로로 또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는 그냥 어디 이동 장소에 좀 약속 시간에 늦어서 택시를 탔어요. 저는 마음이 급하죠. 택시를 탔으니까요. 그런데 기사님이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운전을 안 하시고 울기 시작하십니다. 삶의 이야기부터 하소연하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데 제 마음은 약속 장소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인지 이제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 위로를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기사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에 더 오열하면서 펑펑 울어요. 저는 약속 장소에 늦었는데 성령님의 감동은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인도하시니까 복음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누고 축복 기도도 받고 싶어 하셔서 기도도 해드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셔서 영접 기도도 따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서 그냥 손 붙잡고 할머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 주인이신 마담분을 뵈었어요. 저를 보고 갑자기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에 그냥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때때로 좀 더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죠. 왜 이 간증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좀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자고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방법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은 조금 몇 가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진리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게 진리다라는 걸 받아들이자고요. 그것부터 생각하자고요. 그것부터 묵상하자고요. 그걸 반복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왜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게 진리인데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저도 깜빡하는 날이 있고요. 깜빡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가 각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자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노력하자, 학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위해 이런 훈련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령님께서 곁에 계신 것이 진리인 것을 가끔은 좀 체험도 하는 걸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자고요. 두 번째로 기다리는 훈련을 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훈련을 할 때 말씀을 좀 살짝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영성일기를 우선 먼저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성령님께서 똑똑 두드리시는 감동이 전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 핸드폰과 제 이 시선, 이 공간, 이 거리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사이에 성령님께서 편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공간 크기만큼 성령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 안에도 계시잖아요. 눈 감고 제 안이라는 이 공간도 상상해 보면서 제 키, 제 몸무게, 제 이 장기 기능,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만큼 거하고 계신다. 이걸 마음의 눈으로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바라본다고 할 때는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집필하게 하신 책, 첫 번째 책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12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표지도
좀 산뜻하게 교체를 해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쓰긴 했는데요. 그 책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소개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하고 글을 계속 올리거든요. 거기서 소개하고 나누는 간접적인 방법들도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보다는 사실 더 훌륭한 분이 계세요. 제가 로렌스 형제를 참 존경하고요. 프랭크 루방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이 쓰신 책, 현대인의 영성 고전이 되어버린 그 책들을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형제님의 하나님 임재 연습. 저는 출판사별로 이게 고전이라 다양하게 번역돼서 출간됐거든요.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전자책으로도 종류별로 다 가지고 소장하고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또 프랭크 루방 목사님의 1분 게임이라든가 또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분들이 쓴 책들을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데에 저는 적용해서 읽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네 번째 말씀은 성령님께서 듣든지 아니 들으시든지 자꾸 말을 걸자고요. 옆에 계신 게 진리니까 우리가 말을 걸면 들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건 다음에는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히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감동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처럼 부딪혀 오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훈련하시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감동 가운데 전달되는 걸 누구나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흘러넘치시는 역사로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는 역사가, 심지어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